오늘 우리 이제 시편 말씀을 이제 읽고 이제 이 편을 들어가겠는데, 어제 우리 공부하던 것 가운데 조금 뒤에 미진된 부분이 있는데, 오늘 그냥 팜플렛, 지금 가지고 계신 팜플렛 다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이면 보십시오. 성경에 계시된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 사람마다 삶의 양식이 있어요. 삶의 양식. 저나 여러분도 삶의 양식이 있어요. 동선이 있고 삶의 양식이 있고 생각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라이프 스타일이라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인가? 시편 1편에 나타난 복 있는 자를 통해서, 시편 1편의 복 있는 자를 통해서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자만의 경건한 영적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경건한 영적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라이프 스타일은 사람이 자기 인생 개발의 목표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이제 주어를 보세요. 보면 듣기로 자기 인생 개발사들을 자기 인생을 개발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룬 책들을 쓴 이런 저자들이 크게 환영을 받았고 영감을 주는 것 같았었는데, 나중에 이런 인생 개발서를 쓴 사람들의 종국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들리죠. 남보다 더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남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했던, 그래서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던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인생 개발서에서 쓴 것과는 다른 종국을 맞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정말 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도리어 우리를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하신 우리의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제시되는 라이프 스타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참 우리 성경에 기록되었다. 이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정말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경의 기록, 우리가 늘 잘 아는 그런 대목은 몇 번도 듣고 수십 번도 듣고 교회 생활하다가 아마 수백 번도 넘게 들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나치는데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백 번, 수천 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기록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기록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 구원하겠습니다. 성경 영어를 배우시 바랍니다. 성경 영어는 영어의 영어입니다. 가장 평범하면서도 고상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르게 잘 나타내는 그런 번역을 했으니까, 여러 학자들이, 영문학자들, 신학자들, 이런 여러 학자들이 다 동원이 돼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정제시켜서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이잖아요. 근데 번역 성경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참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영어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하여튼 나이프 스타일. 지금 나이프 스타일은 복 있는 자의 나이프 스타일은 뭐라고요? 복 있는 다 같이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것이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견지하지 않은 그런 믿음의 진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 곧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에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려면 시편 119편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과 119편은 시편 1편이 하나의 핵심 주제를 말했다면 119편은 뭐 다른 시편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119편은 1편의 아주 상세한 주석과 같은 실천, 아주 실천 요목을 잘 이렇게 정돈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읽읍시다. 시작.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이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이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그 사랑과 열망, 그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만일 버림을 받는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런 것을 반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 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요. 그 비참과 그 불행과 그 참담함을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복을 받았는가? 이 복을 받지 못했으면 어떨 뻔했는가? 그래서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의 의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의 종말은 어떻습니까? 자, 이 종말은 시작과 중간 과정과 본질이 같은 것이죠. 종말이. 그러니까 시작과 중간 과정과 종말이 사실 하나예요. 시작은 그런데 종말은 다르다. 씨를 심었는데 다른 좋은 씨가, 나쁜 씨를 심었는데 좋은 씨가 나요? 안 나오지. 그 씨를 심으면 그 씨에서 그런 성질의 나무가 나오고 거기서 열매 맺히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의,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배웠죠. 그러나 다시 복습하면서 성도의 최상의 조건, 영적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 속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늘 누리는, 이 지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이런 성도의 아름다운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누리는 그 입장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가 있어요. 참 영감 넘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표현들이 정말 영감 넘치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나무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는 물이 좀 있는 표현이지만 중동 지역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이 표현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거기가 다 물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심은 나무가,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들어서도록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길이 하나님께서 내주신 길이에요. 이 길로 바로 영원한 영광으로 나아가고, 바로 이 길이 바로 생명길이에요. 이 길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길이에요. 이 사람이 행로에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영원까지 이어지는 형통의 길이에요. 세상적인 형통이라기보다는 영적인 형통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불화하거나 막힌 것이 없는 상태를 이루며, 성부의 택하심과 성자의 속량, 성령님의 은혜 적용, 아니 이런 말을 우리가 늘 들으면서도 너무 이 크기에 비해서 너무 우리가 아주 조금밖에 못 느끼는 것은,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 용량이 모자란가, 영적인 용량이, 영적인 지각이 약한가를 볼 수 있어요. 성부께서 우리를 골라내셨다, 이게 보통 말이에요. 성부께서. 여러분, 넥타이를 누구한테 선물한다 그러더라도 그 넥타이를 선물하는 것이 넥타이의 가격을 따져가지고 이거 비싼 거야 아니 비싼 거야 뭐 이런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넥타이를 그 사람이 선물할 때 그냥 선물해 몇만 원짜리 주세요 그럽니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얼굴과 취향과 이런 것을 잘 감안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넥타이 하나를 선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넥타이 선물이 가격이 얼마냐 그게 아니라 그 속에 그 마음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골라내셨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골라내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맡기셔서 구속하여 내시라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여 내어 값을 지불하여 사라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육체에 불과한 인생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노아 홍수처에 그 생각하는 것이 폐괴하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신이 함께 거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주하시면서 인도하시냐 말이에요. 이걸 시편 기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은혜 공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게, 우리가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민감하게 작용하시는 거예요. 민감하게. 그래서 우리를 또 정신 차리게 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 너무너무 놀라운. 그래서 우리의 행로를 막아서 도중에 포기하게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다 같이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죠. 왜 행복한 사람이에요? 장수해서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상생에는 365년밖에 안 됐어요. 다른 무드셀라나 900년이나 넘고 그랬는데, 에녹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혼과 몸 모두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체를 따라 변화될 모든 성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자, 이거 놀라운 샘플이에요. 샘플. 미리 보여주세요. 미리.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에녹이 더 복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됩니까? 예? 어떻게 똑같아요? 에녹은 죽지 않고 옮겨졌잖아요. 물론 실제적인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런 장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에녹과 우리가 받은 복이 동일한 복인 거예요. 에녹은 미리 그것을 재림 때 받을 영광을 미리 당겨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라고 샘플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도. 그러니까 재림 때 주어질 은혜를, 성도가 받을 은혜를 미리
당겨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나 우리가 동등한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행로를 가야 돼요. 라이프 스타일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이걸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 악인의 꾀를 이기고, 그러니까 이게 꾀를 이기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영적 투쟁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게 있어요. 그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에 앉고 싶은 이런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기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투쟁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투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나무도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생명의 작용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밖에는 막 가뭄이 와가지고 한발에 의해서 막 이파리가 막 말라 비틀어질 만한 그런 무서운 더위예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도록 계속 그 시냇가에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올려서 그래서 잎이 청청하게 잎이 마르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는 계속 투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무들이 여기 지나가다 보면 나무들 많아요 안 많아요? 내일 가다가 투쟁을 하느냐 물어보세요. 나무들한테. 말도 말라고 그러지. 요즘은 나무들이 이러더라고요. 추워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춥냐고. 그럼 언제 봄이 되냐고. 그런데도 그걸 이겨내잖아요. 나중에 다 이기고 나중에 봄에 싹을 틔우는 거예요. 생명의 작용이에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건 굉장한 영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그렇죠. 생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샘플을 오늘 이것만 하고 여기서 끝나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그렇죠?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러나 악인의 종말은 어떤가? 악인,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계셔요. 성령님께서 그 속에 계시지 않아요. 그냥 사람으로 살기는 사람,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걸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니 성령님께서 계시다니 성령님께서 어디 계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제외된 악인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여기가 제일 비참한 것이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면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뭐 같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 바람에 나는 타작마당에서 날아가는 쭉정이 겨.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심판의 불에 다 사람을 당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의 외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악인이라는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도 다 그 전에 회개 안 한 상태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인의 회중에 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의인의 회중, 구원받은 자들의 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망한다는 이 말은요, 없어진다, 멸해진다는 말이 그냥 소멸되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망한다는 것은 그 조건이 극악하고 불행한 영원한 비참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속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성부의 택하심도 성자의 구속의 효력이나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불을 가릴 우산이 없는 멸망의 운명이에요. 우산, 비가 오는데 우산을 쓰면 괜찮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우산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는 우산이 누구세요?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혀가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이 악인의 길이 더 인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의인의 길이 인기가 있습니까? 악인의 길이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는 자들이 많아요. 심심하겠어요? 안 심심하겠어요? 그 사람들 안 심심해. 세상적으로 말 안 심심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고 이럽니다. 아니 무슨 재미로 그 사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교회 나가면 뭐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데 아이 그거 안 하고 어떻게 세상을 사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위로부터 받은 그 생명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악인들은 그런 걸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그 악인들의 종말에 대해서 뭐 여러 대목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계시록 요한계시록 6장 13절 이하 다 같이 봅시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관하고 대풍에 건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이게 이제 역사의 종말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늘은 어떻게 말린다고요?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 여기 보세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사람들이지.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각 종과 자주다가 굴한 산바위 틈에 숨어. 왜 그렇게 숨어 있는가? 다 같이 시작.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리라. 이것이 바로 악인의 종국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한도 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큰 안목 속에서 보면 너무너무 예수님 믿는 것과 예수님 안 믿는 것 사이는 하늘과 땅, 천국과 지옥 그 자체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제 큰 조망을, 성경이 말하는 큰 조망, 자,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인 조망, 역사의 시작과 종말이라는 부제목을 붙였어요. 역사의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역사의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일반 사람들도 말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역사의 끝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편에서 성령께서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경외하고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큰 그림을 제시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역사의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1편에서 시편 1편에 성령께서는 성삼위 하나님과 그 개인 성도 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개인 성도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관계에 집중한 경건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2편에서 성령께서는 성도 또는 교회가 처한 외적인 조건, 지상적 외적인 조건, 우리가 이 땅에 지상에서 살고 있을 때는 지상적 조건에 또 영향을 받잖아요. 지상적 조건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목적과 큰 그 목적, 계획의 큰 그림을 제시해야 돼요. 큰 그림 속에 봐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그냥 어쩌다 태어났죠 라고 생각하면 뭐 어쩌다 뭐 내가 생겨나서 뭐 유행가 가사에 그런 게 있던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목적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목적 속에 우리를 언제부터 하셨다고요?
창세전부터 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냥 어떻게 하다 뭐 튕기쳐 나온 것처럼 툭 튕기쳐 나오고 우발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큰 그 조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그 분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목적과 계획의 큰 그림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개인적으로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사를 아는 지각으로 견고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읽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개인의 경건과 교회의 신령한 주의에 대하여 항상 견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성경이 제시하는 역사관, 큰 조망을 가져야 돼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와 우주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아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아버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자녀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자녀의 영광이요. 그래서 너무 개인적인 경건에 치우치면 신앙의 생산성을 잃는 개인주의가 될 수가 있어. 그냥 자기 혼자만 은혜 받고 그냥 나는 그냥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돼. 나 혼자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뭐. 남이 어떻게든지 나는 상관없어. 그리고 뭐 이렇게 살다가 뭐 언젠가 죽으면 그때 나는 천국 가니까. 그래서 정말 이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아주 이게 성경적이지 못해요. 자,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소금은 개별적으로 혼자 떨어져 있어요. 소금이 소금 부대 속에만 있어. 그럼 역할 감당해요? 안 되죠. 그런 거 마찬가지로 개인의 경건이 없이, 그러니까 이제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너무 개인적으로만 나가면 생산성을 잃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섬김이 없어, 섬김이. 그러나 개인의 경건이 없이 역사성이나 사회성에 대하여만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회복음으로 나가. 이야, 이건 정말 아주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회복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성을 상실하고 망상적인 이상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주의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일을 도모하게 돼요. 사회복음. 그래서 참된 복음의 영성, 개인 경건의 영성, 개인 구원의 필요성과 중요성, 이걸 무시를 해버리면 사회복음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정치적인 사회주의나 이런 것에 바로 연접이 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결국 무엇을 향하여 그들을 목표하는가? 이 사회복음은 결국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천국 같은 세상. 그런 것도 가능하기는 가능하겠죠?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나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영역, 다른 세계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막연하게 다른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으로 무언가를 꿈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건 바람을 쫓는 일이에요. 거품을 크게 내요. 대단하게 보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꺼져버려요 다. 이게 실상이 허무의 실상이 허무의 실상이 뭐냐? 아무것도 아니래. 그래요. 나중에 대단해 보였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사람으로 낳고 살고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배워 그에 맞추어 우리의 현재 자리와 앞으로 미래에 우리 앞에 펼쳐질 실상을 배워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성령에서 말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조망이에요. 이거 누가 주셨는가? 성령께서 주셨어요. 시편 2편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해서 말하죠. 그런데 성경 전체는 인간 역사의 시작과 종말이라는 큰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를 기점으로 합니다.
물론 이것을 일반인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나 민족의 시온을 위하여 나름으로 여러 가지 신비한 조작을 통하여 신비주의를 통해 가지고 조작. 그래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신화를 만들어내요. 건국 신화, 무슨 뭐 이상한 신화를 만들어내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도 그 사람이 조작한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얼마나 의미를 부여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건국 신화에 의하면 우리는 누구 자손이에요? 고메 자손이요? 뭐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거. 자, 우리 민족이 단군 신화 그래가지고 단군 신화로 홍익인간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나라마다 다 신화들이 있어. 모든 나라나 민족들의 신화는 종말은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런 기원을 말하는 종말이 없어. 종말이. 그런데 그것도 그럴 것이 그걸 만든 사람들의 목적이나 계획이나 성취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신화는 신화로서 사람들의 종교적 정서를 건드리고 말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역사의 시작과 종말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누가 마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이 대목 읽을 때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긍지가 있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만약에 진화론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원숭이요, 원숭이.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 안 나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장 26절 다 같이 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세상과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세계가 마냥 그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일한다는 건 뭐예요? 일한다는 건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자신이 일하신다 하신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같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정하신 목적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자, 이 대목이 이 진리가 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적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셔.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야. 이거 얼마나 영화로운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서 나를 구원해 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적의 중심의 목적이 뭔가? 물론 자신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 뜻을 위하여 일하신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 자신의 영광.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사람이 사람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누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게 그렇게 또 영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영화롭고 완전하십니다. 다른 피조물의 도움이나 보충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실 때 피조물을 만드셔야 자기의 부족이 메워질 것 같아서 만드셨냐고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건 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셔.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신 일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보실 때 지극히 좋으신 일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전체는 영화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게 있는데 뭐를 못 하시는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일을 못 하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일하신다고요?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할 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물을 자로 세워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고 높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며,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하나님 존재하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활동하셔요. 그 목적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회개하지 않는 악인들과 마귀와 그에 속한 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고 정벌을 내리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인생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회개치 아니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회개치 않은 자들에게 물으셔서 진노를 나타내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계속 배웠고, 우리가 지난번 우리 또 배웠잖아요. 지난 주간 동안에 그래 로마서 9장 17절 나같이 보십시다. 시작.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뭘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요.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너 때문에 내 이름이 전파되게 한다고 그랬어. 바로 때문에. 바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여러 민족들이 변방에 있는 민족들, 아니 그 바로 왕이, 그 거대한 나라 바로 왕이 물에 빠져 수장당했다면서 왜 그랬냐? 그 이스라엘이 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시더니 그 뒤를 추격하여 들어가는 그 애굽 왕과 그 군사들은 다 물에 수장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났대요. 누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정말 그분이 놀라우신 참 하나님이시구나,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바로의 당한 일을 보고, 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 자, 이사야 43장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이렇게 우리를 불러내시고 구속하시고 내 것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께서 7절 나같이 봅시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나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막에 강을 내는 일이 쉬워요, 안 쉬워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게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하다 하는 걸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시작. 들짐승고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하는. 이 말은 이제 상징적인 말이에요. 시랑과 타조가 뭘 알아요? 잘 모르지.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위대하다 하는 걸 알 정도로 나를 존경하는,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조건은 뭐예요? 우리 인생,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한 인생 조건, 제일 조건이, 제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루시려는 목적을 언제 세우셨는가? 언제 세우셨어요? 창세 이후입니까? 아니에요. 창세 전에요. 하나님께서는 마스터 플랜을 완전 무결하게 세우신 다음에 창조를 시작하셨어요.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일단 이 일을 해보고 시작하신 다음에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신학자들 가운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 나간 신학자들.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도 않은 신학자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요. 하기야면 요즘 서구에는 어느 신학교는 무신론자 교수도 있다던데. 그런 사람들이 왜 신학교에 있어? 자, 그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대로 창조하셨고 또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전 우주와 지구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목적의 중심에 두셨는가? 바로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인생인데 사람 중에서 또 누구예요? 택한 백성들이에요. 구속함 받은 사람들, 구원에 이른 백성들,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가. 그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보니까 그렇고 그런 사람들 모였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 이 존재.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에 있어요. 그들로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축합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 역사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를 종결지으심으로 그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세는 절망의 말세예요? 소망의 말세예요? 소망의 말세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목적과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절망의 끝을 말하는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정하신 때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뭐가 시작이 됐어요? 말세가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세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짓는 걸로 말하면 집이 다 완성됐어. 미장이 끝났어. 등 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사하지 뭐해요. 그렇게 생각해. 이사. 지금은요, 이 시대는요, 이삿짐을 싸는 시대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역사가 숨가쁘게 지금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섭리 속에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지식이
증가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왕래가 빨라지고 그랬어요. 지금 지식이 증가돼서 안 되겠어요. 예? 왕래가 빨라요, 안 빨라요? 100년 전에 비하면요, 왕래 빠른 정도가 아마 수천 배 넘을 거예요. 내가 그거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이전에 10년 동안 문서 처리해 둘 것을요, 오늘날 컴퓨터로, 고급 컴퓨터로, 몰라요. 그것도 저도 이제 정확한 시간은 모르지만 하루 만에 다 마칠 이런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와서 이삿짐을 따고 이제 부르릉 해가지고 이삿짐을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찬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긴장 어리게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세기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말세가 완성됩니다. 자, 계시록 1장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거 처음 배우는 거예요. 여전히 배웠어요. 그런데 또 배우는 거예요. 또 여전히. 자, 허상과 실상. 그래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무대입니다. 성령께서 시편 2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속에서 그런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된 인생들 앞에 허상과 실상에 대한 매우 기묘한 안목을 제공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실상과 허상, 따라합시다. 실상과 허상 또는 허상과 실상. 실상과 허상. 허상의 실체는 무엇이고 실상의 진실은 무엇인가? 자, 허상의 실체 2장 1절로 3절까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허사라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두 주요한 요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허사를 경영하는 열방과 그 군왕들과 관원들, 여기 관원들은 이제 통치자들, 소위 말하는 세상을 풍미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하나는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이 둘이 역사의 무대 위에서 허상과 실상의 갈등과 꼬여짐 속에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예? 허상 역사 속에 역사 위에 허상도 있고 실상도 있고, 허상을 붙잡은 사람도 있고 실상을 붙잡은 사람도 있어요. 일단 역사의 무대에 오르게 된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목할 두 가지 요점이 그런데, 역사의 무대에 오른 이들, 우리 모든 이들이다.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역사의 무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다. 제 스스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으시고 조성하신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소산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우연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민족들이 일어나고 나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민족들과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그 통치와 섭리의 손안에서 세워졌고 또 그 명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진 생명, 인생의 날들, 자기들에게 주어진 여러 힘과 은사와 재능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주어지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반드시 뭘 경영하게 되어 있다고요? 허사를 경영하게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는데도 그 인생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나면서부터 그 속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에서 허사, 허상, 허무, 덧없음, 죄와 흙으로 돌아감 등은 그 허사를 경영하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흙이니 뭘로 돌아가라고요?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종국을 말하는 거예요.
허사는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데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그 허사의 보응으로 더할 수 없이 비천하고 누추하고 불행한 존재로 영원히 존재하는 형벌을 부과받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허사를 아무것도 아니면 말지, 허사를 경영하다 아무것도 아니면 뭐 그냥 말지 뭐 밑자의 본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허사를 붙들고 인생을 살면 그냥 제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무서운 영원한 비참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서운 허무의 결말을 영원히 맛보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니 이걸 피해야 돼요. 그 허사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이 허사는 어디서 비롯된 게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하는 거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허사는. 그러니까 죄에서 허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데서부터 허사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허사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다 허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궁리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존재 전체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채로 태어나는 모든 이들의 허사를 경영함을 얼마나 풍부하게 증거하는지요. 민족들과 나라들이 강해지면 반드시 허사를 경영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강해지면요 허사를 경영해요. 허사를 경영해요. 요즘은 뭐 IT 계통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거부와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런 데들은 뭐 빅테크라고도 하고 뭐 이런데, 그 사람들이 그런 큰 세력을 가지고 악을 도모하는 도구로 사용될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강한 것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거의 다 허사를 경영했어요. 그래서 제국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어요.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을 자기들의 허사에 동원하였습니다. 역사 속에 대국들의 악행을 열거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약한 민족들과 나라들이 더 선한가? 아니에요. 그들이 힘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힘이 주어지면 또 허사를 또 경영해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 힘이 주어지면요 허사를 경영해야 돼요. 아유, 사람이 강하고도 교만하지 않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강하고도 교만해져. 아니, 운동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탁구를 친다 그래도요, 내가 몇 점을 앞서면요 괜히 우쭐거리게 되더라니까. 그게 어려워요, 겸손하기가. 그러다 나중에 또 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 이게 순한 것처럼 보이죠. 힘이 주어지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복 있는 자의 원리가 그 속에 라이프 스타일이 정해지지 않으면 반드시 허사를 경영해요. 어떤 분야에 강한 자도 반드시 허사를 경영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왕들, 헬라의 대제국, 이게 역사 속에 나타난 대단한 힘센 세력들 아니에요? 로마 제국, 그 황제들,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일본의 도조 등 다 헛된 일을 경영하였어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자, 실상의 실체는 무엇인가? 자, 뭐 실상의 실체는 우리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편 기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면서 그 실상을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의 일로 묘사합니다. 실상, 가치 있는 거예요. 뭐만 결국 궁극적으로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고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기름 부어, 그 사람들을 기름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로 지칭하고,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영원히 간단 없이 항상 하나님과 그 뜻하신 목적만 진정한 실상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은 허실의 기준이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 진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진실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자만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정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다. 이 사람만 허상을 쫓지 않고 실상을 붙든 사람입니다. 이 실상을 붙든 우리가 절대로 그 실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허사를 경외하는 인생의 헛된 노력을 성령은 이미 충만하게 증거하죠. 아니 범죄할 때부터 허사를 경외해서,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이 허와 실의 판단자이시다, 하나님만 실상이라고 하는 이걸 싫어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싫어하는 게 사람들이에요. 인생의 비극이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역사는 그 성령의 판단이 옳다는 걸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역사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것은 인생들이 역사를 통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인생이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못 배우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 그런 일로 하나님의 판단이 있어서 그 다음 시대는 그걸 거울로 삼아야 되냐는 안 삼는다 이 말이죠. 똑같이 그런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판단을 받는 거예요. 구약성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뜻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래서 구별하여 세우시는 자에게 행하는 거룩한 의식이었어. 자, 출애굽기 28장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서 용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그 다음에요. 그들에게 뭘 부으라고 했어요?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1절 시작. 또 이새에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는.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이다. 그러니까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어떻게 하든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건요 그 사람 미남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야, 요즘 말하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얼짱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할 때 그가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났다 그 말은요, 그 심령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심령이 살아있는 것이 그 인격에서 풍겨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라고 그래는, 다윗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봐요. 다윗이 말째 불러와라. 그러니까 다윗이 왔어. 그래서 다윗이 왔는데 눈은 그냥 개슴저리 뜨고 그리고 이렇게 왔다고 그래봐. 그럼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래서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랬어. 물론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거든요.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되었어. 어느 정도 행군인가? 아이고 왕이고 뭐고 싫어요. 내가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정도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돼요. 그냥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루실 때, 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제사장 선지자 왕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구별된 직임들이었고 그 세 직임 모두를 감당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실 분이 바로 누구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말할 때, 당신은, 주님은 구약에서 그처럼 줄기차고 반복적이고 면면하게 증거하고 예언되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계시된 바로 그분이시군요. 언약 때로 오신 바로 그분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하면 돼요.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방식, 이런 질문을 해볼 만합니다. 민족들과 열방들과 그 군왕들과 통치자들이 그렇게 허사를 경영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그 강한 힘을 왜 허용하시는가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뢰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힘을 주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으시겠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 그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의 손에 그 무서운 칼을 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케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만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로 그 모든 일을 주장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의인들 모두에 대하여 햇빛과 비를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악인들과 의인들 구분 없이 똑같이 해를 주시고, 똑같이 어떤 데는 농사를 지었는데 악인의 농사가 더 잘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나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결국 궁극적으로 왜 이렇게 하시는가? 결국 하나님만 오르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그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거죠. 자, 잠언 16장 6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인과 의인이 섞여서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다 주장하시는데 그 섭리의 오묘한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악인이든 의인은 그 손에 쥐시고 당신이 필요하실 때 당신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을 교묘하게 지혜롭게 주장해 나가시는. 그러니까 기묘자예요, 기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에게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 다,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대로만 심판하시고 구속의 계획이 없었다면 인류 역사를 진행하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의인들과 악인들, 하늘의 정사를 맡은 천사들과 심지어 악한 마귀와 그에 속한 귀신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화로우심과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보게 하여 그들의 입을 막고, 그 원수들도 말이에요. 그러니 역사의 의미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런데 그걸 드러내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를 운영해 나가시는 그 준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데 결국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이 구속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역사의 의미예요. 자, 이게 바로 주인공 인생이에요.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주인공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 들러리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들과 열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 백성들이 많이 살아요. 그러나 그들 중에 동서남북의 각 지방에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주인공 인생이에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 인생이에요. 들러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운용해 나가시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는가, 무엇을 통해 비추임 받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반사경이 뭔가? 교회예요. 자, 거기 보세요. 에베소 3장 8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걸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전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자, 3장 10절 다 같이 봅시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이 말은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놀라운 깊이를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되는가, 누구를 통해서 비춤 받게 되는가, 하나님이 택하시어 구속하신 그 영화로운 당신의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비춤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놀라요. 너무너무 놀라. 아니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이고, 아니 저 사람들이 행락의 종이 되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런 자들로 변하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교회의 영화로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모습을 보고,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의 날에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쿵 저런쿵 말하고 신성모독 하는 자들도 다 입을 딱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누구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신 백성들을 보고, 영화롭게 된 백성들을 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시편 2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 따라서 구속사. 그래, 역사의 섭리의 경륜과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밝혀주지 않았으니 내일 일은 알아요, 몰라요? 늘 제가 말씀드려요. 내일 일은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의 구조를 밝히셨어요. 목적을 밝히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모르나 믿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 우리의 영원한 행로는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내일 일은 모르나 영원한 행로는 안다 그러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영원을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르나 확실한 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모든 걸 섭리하시고 통치해 나가신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기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다 찾으세요. 베드로 집에 계신 분들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다 읽어보세요. 집에 계신 분들도. 자, 3장 15절 다 같이 보세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안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론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인생론을 쓴 사람들이 있어, 역사상. 그런 거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이 우리를 향한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쓰셨는데 뭐가 필요해요?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행로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실상이에요. 그것만 영원하고 복됩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실로 세상의 영호걸들이 결국 다 하나님의 결박으로 허무한 심정을 가지고 손을 놓고 그 좋은 것을 붙들고 있다가 손을 놓고 분해하면서 세상을 떠나. 내가 이러려고 그 모진 그 큰 일을 하느라고 고생을 그렇게 했느냐? 이러려고 아무것도 없어. 그 허상. 하나님께서 모든 열왕의 영웅들든 누구나 다 결박해버린 나중에.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2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목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행하시는 행사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허사를 경외하면 자기의 강함을 자랑하는 거 비웃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웃으십니까? 비웃으십니까? 안 비웃으십니까? 우리는 안 비웃지 않아요. 자녀를 향해서 비웃는 부모는 없어요. 걱정하지. 잘못하면 걱정하지. 그런데 허사를 경영하는, 하나님 없이 허사를 경영하는 자들에게 비웃으시는 거예요. 역사의 중심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 한번 큰 글자로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역사의 중심축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기업 물을 자로 세우시려는 뜻이다. 그래서 역사의 주축은 구속사다. 무슨 사라고요? 이 세상에 문화사도 있고 정치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역사가 많아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방편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토인비가 역사를 연구를 했어요. 문명과 문명의 생성과 발흥과 쇠퇴라는 이 사이클을 연구를 했어요. 역사 연구요. 뭐 그런 연구도 뭐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이 말하는 역사관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그들로 이루어질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고 역사가 진행된다. 이게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2장 4절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이게 확정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 때문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당신의 손안에 주시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하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 이제 오늘 저녁 끝났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10시도 안 됐는데 끝났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자,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허상, 이세의 허상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서로를
보통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가 그러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존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런 긍지로 충만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 것을 증가. 그럴 때 우리 중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여기서 거듭나게 하시고 길림받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이에요. 성장주의로. 그게 부흥이 아니라, 성장주의가 부흥이 아니라 진정한 회심과 복음에 집중하여 이 놀라운 말씀을 따라 이런 역사가 날마다 우리 중심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정말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적인 그런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확장되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잖아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이걸 정돈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영원한 아버지께서 주신 소망의 약속, 하늘에 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허상을 붙잡고자 하는 이 육신을 이기는 자, 육신을 이기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실상을 늘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아 행하는, 그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사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방황하며 유의하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파멸에 떨어질 그런 운명에 처한 저희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소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사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게 해주셔서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뜻에 늘 순종하며 우리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와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댁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큰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오늘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